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게 할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결혼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 중에서 이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혼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규례 중에서 결혼에 대한 규례도 이제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이혼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이혼에 대한 사례들이 이제 쭉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명기가 이제 그 율법의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고 초반에 이제 광야 1세대들한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그때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광야 1세는 다 죽었고요. 이제 광야 2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2세들이 이제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 2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율법을 이제 직접 모세로부터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율법이 이제 레위기 때 율법보다 신명기에서 나온 율법이 좀 더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좀 다양해졌는데 어떤 면이 그러냐면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례 같은 것들도 한 40년 동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제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예, 그 아내를 이제 이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은 이제 간음은 빠집니다. 간음은 돌로 치는 이제 죄이기 때문에 이미 남았고 그거 외에 이제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걸 핑계로 얼마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 주고 미워하면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이혼 증서로 이제 아내를 내보내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시 다른 어떤 이제 남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요. 근데 이제 둘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 남편이 만약에 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둘째 남편이 죽었으면 그러면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전 남편이 있었는데 둘째 남편한테 갔으면 이미 다른 남자 하고 해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또 그 전 남편하고 또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 이 결혼과 이혼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거룩한 건데 그래도 이혼은 허락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시 그 전 남편이 결혼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로 결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또 다른 결혼은 그래도 허락하지만 이제 다시 다른 예전 남편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걸 반복하지 않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정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또 감사히 여기며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섬기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요.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셨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거룩함을 늘 기억하고 사실은 이혼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이혼하지 않도록 이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교회 안에도 이혼이라는 문제가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비학교 예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 사역 담당을 했는데요. 거기서 부부 학교도 하고 결혼 예비학교도 하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결혼 예비학교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결혼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가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경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배워서 결혼하는 건데요. 근데 그 결혼 예비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가족 문제. 그러니까 사실 결혼은 둘이서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가족들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또 어릴 때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모든 것 결혼해서 맞닿을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걸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지금 서로 헤어져라.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게 결혼 예비학교의 굉장히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왔다가 그게 이제 그런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낫죠, 그죠?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서로가 잘 보고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둘이 좋아도 결혼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괴롭죠.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정을 꾸릴 때 굉장히 소중하게 또 거룩하게 자녀가 잘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가정 이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이 믿음으로 튼튼히 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또 튼튼하게 하나님의 어떤 가정으로 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우리 자손들 나보다 제가 기도하는 건데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믿음 또 그 다음이 더 큰 믿음이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믿음의 대를 나로 인하여 또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도 오늘 우리 영상으로 이 새벽 말씀을 이제 듣고 기도하는 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가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경우 이거는 뭐 초원도 마찬가지고 재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럴 때 그에게는 1년 동안 아무 직무도 주지 마라. 군대 소집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주지 말고 아내와 그 가정을 1년 동안 잘 행복하게 온전히 가정에 충실하도록 시간을 주어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특혜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을 1년 동안은 소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공동체 안에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 어제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전당 잡을 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전당을 잡을 때 이제 6절은 맷돌을 잡지 말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먹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와 직결된 그런 맷돌은 막 이제 전당 잡지 말아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뭘 구웠을 때 이제 구워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함부로 전당물을 잡지 말고 구우는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이걸 전당물로 내놓는 거를 받아가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난한 자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가서 그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대부분 가난한 사람 이제 전당 잡힐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이제 전당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옷이 속옷, 겉옷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겉옷이 주로 이제 밤에는 거긴 춥기 때문에 이제 이불로 씁니다. 겉옷을 덮고 자거든요. 근데 보면 전당 잡은 것을 그 옷을 입고 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돌려주면. 그러니까 이게 다 겉옷을 전당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당물로 잡았다면 이제 돌려주라는 거죠. 근데 전당물을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이제 돈을 빌렸는데 이제 전당물을 잡았는데 돈을 아직 안 갚았는데 해가 졌으니까 돌려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받을 길이 없죠. 전당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제 혹시 전당 잡아도 그들이 이제 그 옷으로 이제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또 굶어 죽지 않게 최소한 그거는 보장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고 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이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그것을 지켜주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
우리도 돌아보면서 우리 건강과 또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모든 가정들 또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배우자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배우자인 것 또 우리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기쁨이 늘 가득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또 가난한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나누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이 넘쳐나고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또 친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이 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서 우리 교회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품고 함께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로 시작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쳐서 우리 자손들 하나님 점점 더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중에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쁨 가족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이 구원받고 친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말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춥고 배고픈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 그것까지도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은 하기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힘을 모아서 하나씩 그 힘을 하나님 발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배우자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 내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믿음에 우뚝 설 때 우리 배우자도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먼저 믿음 안에 같이 서가는
그런 우리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또 이해하고 또 축복하게 하시며 더욱더 서로가 사랑하며 그래서 부부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낳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회에 나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고 정말 늘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실수와 하나님 그런 경험들 정말 그런 경험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고 더 행복한 경험들만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다 행복한 가정들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친족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도 우리가 직접 돕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하나씩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